오늘부터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에클렉토이, 교회인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만이 이 호칭으로 불렸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집, 고향, 친척을 떠나야 했고 가문에서 추방되어 객지에서 살기도 했고 로마의 식민 정치와 학정 때문에 고향을 잃고 방황하면서 사는 중에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된 자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5지방의 이름을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5지방은 소아시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입수한 로마 관원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 만한 곳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흩어진 힘없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 사역하심을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얻게 하십니다. 핏뿌림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속죄의 의식을 행했던 것을 상기시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표였죠.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비는 표현은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빈다는 말은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확실한 약속과 같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 인사법이 등장하지만 문법상 바울의 인사는 간구 형식으로 표현된 반면에 베드로의 인사는 수동태 희구법 형식으로 실현 가능성 면에서 분명한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여기서는 능동태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거듭남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땅에 쌓아두는 기업과 비교돼서 이 기업의 영원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헬라어 같은 철자로 시작하고 같은 어미로 끝나는 세 단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을 아프다르톤, 아미안톤, 아마란톤을 사용해서 점층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은 자본을 투자해서 일으킨 기업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으로서의 기업을 말합니다. 쌓아두었다는 것은 떼어놓다, 비축하다,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유산을 떼어놓으시고 비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그것을 상속할 성도가 유산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셈입니다.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온갖 시험이란 원어로는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자수판의 뒷면에 여러 색의 실들이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라는 의미입니다. 원독자들이 당하는 이방 불신자들의 비방과 욕설과 해고와 폭행과 심지어 살인 같은 시험을 보면 어지럽게 얽혀 있지만 기뻐하는 것은 그 앞판을 보면 그 시련으로 연단되어 7절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수판의 앞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자연 상태에서 돌 속에 소량 섞여서 존재하죠.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뜨거운 용광로에서의 재련 과정입니다. 성도들의 시련의 목적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은 더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서 더 귀합니다. 12절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여러분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행해진 선지자들의 노력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보내신에서 보내시는 수동태인데 주체가 하나님이신 신적 수동태입니다. 또 나왔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신약 시대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하신 메시아에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천사들조차도 알기 힘든 큰 특권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관한 무관심은 영적 타락의 적신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살필 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